반갑습니다. 밴쿠버 일회교회 정성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영상이 이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녹음도 되지 않았고, 녹화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녹화하지 못했던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녹화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게 되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언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졌다입니다.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옛 언약은 율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언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옛 언약으로는 왜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었는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지켜내야만 언약을 성취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내지 않으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새 언약에서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찾아와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 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의 영광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 사람을 죽이는 직분. 그러나 이 직분조차 영광이 있다면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이는 이 정죄의 직분은 그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의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직분은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영광이 보이질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추천서를 들고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교사들은 전부 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반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영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실 때 누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추천서를 들고 들어온 이 율법 교사들의 영광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반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래 놓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제 같은 연장선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여기서 이 같은 소망이란 여기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걸 이제 받아서 나온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 가진 그 영광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새 언약의 일꾼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자꾸 보여줌으로써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 속에 담겨 있구나.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면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을 안 썼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빛은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된 영광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없어질 이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느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의 얼굴에 그 수건을 뒤집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입니다.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은 모세 얼굴에 가득한 이 영광이죠. 이 영광의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겁니다.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졌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만 집중하니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이걸 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영광이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쉽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 구약의 본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9절 이하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지금 보십시오. 모세는 원래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이 광채를 이용을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냥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의심도 했을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모세 저거 지금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긴 주셨을 건데 모세가 거기다가 MSG를 많이 뿌린 거 아니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 광채는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광채입니다. 신적인 광채.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신적인 광채가 나거든요. 아,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다 증가한 다음에 모세가 급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거든요. 광채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혹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거짓이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떠났나?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기 전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급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평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 얼굴에는 더 이상 광채가 나지 않거든요. 이걸 백성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건을 벗은 상태 그대로 나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얼굴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영광의 빛이 사라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빨리 이 영광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성소에서 나온 즉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흐르고 있는 이 영광의 빛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 다음엔 급히 수건으로 다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평생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누가 수건 속 자기의 얼굴을 볼까봐 영광이 사라진 자신의 얼굴 들키면 안 되니까 늘 마음을 졸이며 산 겁니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들키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인생이거든요. 이제는 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요?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처럼 불안해하며 사람에게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14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전부 다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들이 전부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쓰고 있을까요?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 왜 수건 뒤집어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폼이 너무너무 나거든요. 수건을 쓴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수건을 쓰고 있는 모세의 그 모습 자체에서 영적인 권위가 흐르고 있다고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율법 교사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그 자체에서 영적인 권위를 찾는 겁니다. 나는 모세처럼 수건을 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 의미는 출애굽기 34장에 지금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건을 벗었나요? 수건을 썼나요? 모세는 수건을 벗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건을 벗었습니까? 수건을 썼습니까? 수건을 썼죠. 그러니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썼다고요. 수건을 썼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건을 뒤집어 썼는데요. 어떻게 글자가 보일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예수가 자꾸 자신들의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들춰내니까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악함과 추함과 거짓됨과 연약함 이거 자꾸 들춰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다 못 박아 죽인 것이고 율법 교사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 예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그런다.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잡아다 죽여야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건이 벗겨지니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14절에서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지만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 여기 14절에서 그들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모세처럼 자신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났음을 증거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쓴 다음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냐,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여기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의미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전체가 수동태입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감을 당하는 거죠. 언제든지 주께서 그를 돌이키시면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비록 지금은 너희가 율법을 붙잡고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영적이냐 너희가 이렇게 경쟁하며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주께서 너희를 돌이키면 너희 눈에 씌어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다.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소망, 희망, 바램이고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이웃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권위인 양, 어떤 신령한 지위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주께서 돌이키시면 저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묵묵히 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가 영입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 성경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단순히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에서 이게 어떤 자유를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앞에 문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수건이 이제 지금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 수건을 벗겨줍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자유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 눈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자유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와 거룩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는 우리에겐 없죠. 죄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는 있지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는 있지만 선을 향해 가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고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거룩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자유만 있겠습니까? 의와 거룩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만 있겠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의미가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마지막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그리로 가는 게 이제는 우리에게 불가능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와 거룩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성도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이제 죄에서 자유해. 죄 짓고 사는 거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어차피 죄인인데 이러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유는 의와 거룩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유. 우린 이걸 받은 것이지 죄를 향해 돌아가는, 죄를 짓는 자유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죄와 의와 거룩과 생명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내 겉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전쟁을 한다고요. 근데 이 자유를 오해를 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줬으니 뭐 막 살아도 되지. 나 어차피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러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자유가 아니라 의와 거룩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유. 우리는 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은 오늘날처럼 우리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수건을 벗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지만 이 직분에서 보이는 영광은 흐릿하다 이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릴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여기 18절 하반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하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영광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갔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공부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커 보이다면 야, 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어디 갔을 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없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해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다음 주에 살펴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은즉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 날이 곧 온다. 그러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저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벗겨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된 자유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충성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유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눈에 예수님만이 보이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수건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일의 교회입니다. 밴쿠버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